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떼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한 번도 한순간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수요일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청년 시절 외국 항공사를 이용해서 장거리 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거리 노선이다 보니 밥도 나오고 또 그 밥과 밥 사이에 간식도 주더군요. 아마 간식 타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스가 아이스크림을 한 개씩 나눠주면서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에 아이스크림을 2개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원래도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저에게 스튜디오가 정말 활짝 웃으면서 당신은 2개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2개를 놓고 갔습니다. 2개를 놓고 갔지만 저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들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늘 저에게는 먹을 것들을 많이 주십니다.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선 조금 억울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겪은 작은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지만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오해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좋지 못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알려도 아무리 해명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여태까지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방의 왕 한 사람을 세워서 즉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러분, 시온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무리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지만 그들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호와께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잊으셨다. 자신들을 기억하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자신들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잘못으로 인해 야기된 포로 생활 자체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오해를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입니다. 여인들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자녀들은 젖먹이 시절을 기억 못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젖먹이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다르죠. 그 아기들의 어린 시절을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새벽이건 아침이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배고파 우는 아이를 외면하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배고파 우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의 피곤함도 기꺼이 감당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봅니다. 하지만 부모의 그러한 수고를 아이들은 기억하지 못하지요. 자녀들이 그러한 부모의 수고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자녀를 싫어하거나 그 자녀에게 서운함을 표시하는 부모님도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돌보는 것이 아무리 힘들다고 자녀의 배고픔이나 자녀의 아픔을 외면하는 부모님은 결코 없지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6절에 보시면 그 자녀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가락에 아주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가시를 빼지 않으면 그 가시가 살을 찌를 때마다 우리는 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손바닥에 자녀들의 이름을 새겼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새기는 순간의 고통은 정말로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을 주님께서는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왜요? 그 자녀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잊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의 이름을 새기셨습니까?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23절 말미에도 보시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다시는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포로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 누구도 해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주님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도 보시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여러분, 포로의 신분도 주님께서 회복시키신다 하십니다. 빼앗긴 것도 다시 찾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너를 대적할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나서서 그 자를 대적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까지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지키실 수 있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설령 우리가 고난과 고통, 어려움 가운데에 있더라도 우리의 고난을, 고통을,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를 때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실 때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결코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가 참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한 환경도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것이 지금의 때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힘든 순간에도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단 한 번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